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렛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렛은 2만 명 이상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나사렛은 모든 교통의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해당에 갔었습니다. 해당에서 예배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과의 메시지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오늘 세례 요한은 심판의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으며 해결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가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 메시지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엔 항상 복음이었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새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26절에는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7절에는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인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노한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 앞에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은 그 사실 앞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사람 대우도 아니고 무시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 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정말 내가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정말 해결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그 예수님, 새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메시지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인 나만 그 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 백성, 그 유대인들, 그들을 무시했다고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도 아니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새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통해서 그 설교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 생각에 맞게 나에게 맞는 그 말씀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린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정말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을까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설교하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시험 듭니다. 오늘 왜 목사가 나를 그렇게 칠까? 나에게 왜 그렇게 나를 들어서 내보고 들으라는 그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세 메시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원래 베드로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고. 다시 말하면, 이 말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그 한마디에 분노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찌할꼬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 메시지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서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괴로워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분노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살인자라고 정죄하던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시험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날 때 이 빈자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정말 이 제자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성모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 깨어질 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LA 땅을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서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는 것처럼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설교가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어서 시험 드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방주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 귀에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녔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더욱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보좌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